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이 몇 벌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1년에 전 세계에서 약 1천억 벌, 1천억이 되는 옷을 매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옷들은 평균 7번을 입고 갖다 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의 환경에 파괴가 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잉 생산되는 옷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옷을 만들고 사고 옷에 매달릴까요? 솔직히 뭐 옷이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오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쁜 옷을 입으니까 때깔이 좋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때깔이 좋다. 빛이 난다는 그런 말 우리가 좀 흔히 씁니다. 물론 옷은 우리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옷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오는 자신의 수치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리는 것. 적어도 자기 자신 이상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표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옷이 아닐까. 그래서 매년에 천억 벌이 천억 벌이 넘는 그런 옷을 만들고 판다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멋있게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천억 개라는 옷을 삽니다. 옷은 어쨌든 우리들을 멋있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때깔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개가 달리게 되고 정말 온전히 새로워진 놀라운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는 완전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광택이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고 죄인이지만 아들처럼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에게 상속하게 해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모든 나라를 우리를 또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야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믿노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매우 적다는 현실을 볼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말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길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단순하게 오늘부터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를 옷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매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을 성경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서는 잘라 말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더라면, 믿지 않고 또 열심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태여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이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게 행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행함을 통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 안에 도대체 가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친구들이 결국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 단 한 명도 하나님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은 사실이 드러나서 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노력으로 살려고 발벗던 저들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너 잘 지키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런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매번 반복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이 기본이고, 그리고 10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법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면 약 대충 318개의 그런 18개가 되는데 이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여기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계명 정도야 우리가 기본이다. 10계명 안 지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법을 다 외적으로 지켰다고 지킨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겉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 마음의 중심속에 어떤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 10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법을 준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노니 만약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소대가리다 말대가리다 그런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새로운 십계명의 새로운 해설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 미친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이란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실제 나가서 어떤 여자하고 성적인 본질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어여쁜 여자를 보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한번 뒤돌아봤다면은 너희들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솔직히 이상한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본 적이 없는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서 나만 빼놓고 다 그러려 믿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남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조차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너는 이미 살인하였다. 음란한 마음으로 누군가 지나갔다 보았다 하면 너는 이미 실제로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함으로 자신이 의로운 자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바라지 않냐고 그것을 붙잡지 않냐고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엇인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노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꿈에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내 행위로는 행함으로는 결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죄까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쳤다가 우리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도 무엇인가 노력하면 힘을 가지면 능력을 받으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살아왔지만 결국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육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라. 오직 나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나는 그분에 설 수 없구나 하는, 오늘날 내가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 속에 내가 발버둥 쳐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주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난 잘해줄게,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절대로 싸우고 뭐 속된 말로 우리 집사람이 막 바가지를 나는 막 참고 견딜 거야, 수없이 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필수군. 내 안에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선이 없구나.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 한번 니들이 힘내서 살아봐. 노력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봐.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과는 나는 죄덩어리 뿐이구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아들여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어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고 내 죄를 용서했던 사실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구원이 이 과정 속에서 율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만 드러나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는 아무런 선이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기대할 언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말 속사람이 깊이 동의하고 깨달아서 그때 예수를 향해서 손을 벌려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 과정이 여러분이 생략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과정에 살짝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갔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영원히 복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변두리만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지옥 가는, 나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칠하게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 지키려고. 그런데 그들 지키지 못하면서 끝까지 고집 있지 않습니까?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이번에 못 지켜서 더 노력해서 지키지. 계속해서 자기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 드는 하는, 그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만약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고 내가 구원하며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지 몰라도 여러분 중심은 복음이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껍데기만 약간 변하고 행동이 약간 변화는 일어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는 여러분이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 복음을 접하되 교만한 마음으로 접하는 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히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좋은 정말 놀란 축복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증해야 됩니다. 씨는 어떤 맛을 떨어서 열매 맺습니까? 부드러운 밭, 준비된 마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공의를 여기소서. 내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벌써 믿음의 위대한 삶의 공통적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한결같이 이런 고백합니다. 믿음을 알고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예의 없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최종적 기도가 뭡니까? 흉내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에 드리는 최후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그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주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사오니 주여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옆 사람보다 낫지 이 사람보다 나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할 수 없고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죄밖에 지은 게 없다.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어쨌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는데 난 다른 거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70평생 동안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는 선을 한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행한 선은 단 하나도 정말 기억력이 없어요. 다 저밖에 없어요. 다 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아무런 선이 없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는 그 기도에 뭐라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심정 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받을 것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악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아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착각 아닙니까?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들이 흙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서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과학이 발달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죽은 사람들 다시 살릴 수 있다, 온 우주 로켓을 계속 쏘아서 이제 화성 그 다음에 다음 온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들이 누구요? 바로 이 어리석은 인간들,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착각은 모든 자에게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이렇게 말하며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교만으로 인해서 떨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길은 율법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되는 길입니다. 삶 안에 다시 살아났으므로 인간이 연약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모자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덧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여만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죄 용서 받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피여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야. 수많은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죄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결하신 피여, 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씻기지 않을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던 자들은 결국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자를 향하여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율법이 가고 믿음이 왔으니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착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착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그저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에게 즐거운 날이 이 말이라. 물론 이 말은 믿으면 내 멋대로 살았고 죄를 져도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칭의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 행동이 1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행동이 1도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죄만 지었어도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도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 자녀로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너는 창기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비록 나는 아무런 자기욕 아무런 선을 행한 것이 없고 율법을 지킨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격이 일어날 수 없고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더 해야 돼, 무엇인가 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짐 때문에 짐에 눌려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칭찬을 받고, 아, 나의 죄는 사라졌구나, 나는 자유롭구나, 나는 해방되었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일어나죠. 아,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 놀라운 영광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법들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들어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비참을 모습을 보시는 분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믿으려고도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뭐라도 정말 속된 말로 헌금이나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 난 그런 것도 없고 매일 이렇게 빈손 들고 오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 목사님도 내 과거를 하면 난 목사님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북자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였고, 너희 죄가 흉측하여서 너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원치 아니하고 냄새나고 썩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동에서 서가 번과 같이 옮겨놔 버릴까. 나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려 하여 네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다.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를 보지 말고 너의 죄를 보지 말고 너의 추함을 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너의 죄성을 보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믿음의 아멘으로 응답하여지. 믿음으로 나오는 저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